말씀의 제목은 엄마의 사랑입니다. 엄마의 사랑. 본문은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식 없는 자는 있어도 부모 없는 자식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쵸? 예, 자녀가 결혼 안 했으면 또 했더라도 자녀가 없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부모 없는 자식은 한 명도 없다. 아주 명언 중에 명언 같습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고 또 살았던 모든 이들은 부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 은혜란 제가 초등학교 때 부르던 거 여기 모든 어머니들에게 어머님 은혜가 또 아빠가 섭섭해하니까 아버지들에게 제가 한 소절 불러드리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먼저 원래 어머니 날인데 이 어버이날로 제정된 유래를 잠시 드리면, 이 어버이날은 기독교 문화에서 생긴 거예요. 그리고 서구 문화권에서는 사순절 첫날부터 넷째 주 일요일까지를 자신의 죄를 돌아본다는 취지로 어버이께 감사하기 위해 교회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웨스트 버지니아주의 크래프턴에 살던 사회운동가 안나 자비스라는 분이 1907년에 자신의 어머니가 돌아가시는데 2주기를 맞아 어머니가 다니던 교회에서 추모식을 열면서 살아계신 분에게는 빨간 카네이션을, 돌아가신 부모가 갖고 있는 부모가 있으신 분들에게는 흰색 카네이션을 주면서 이제 카네이션이 어머니들의 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월 미국에서는 5월 둘째 주 주일날 어버이날로 정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에 어머니날 이런 개념이었는데 아버지들이 왜 우리는 아이고 이래가지고 그래도 아버지날 두 개 처음에 하다가 그또 어머니날 아버지날 두 번은 좀 그렇다 합쳐서 어버이날 이렇게 되기도 했습니다. 지금 공식적으로 1973년 대통령령으로 어버이날로 정해져서 지켜지고 있고요. 나라에서는, 우리 교회에서는 5월 둘째 주일 처음에 생긴 날을 기점으로, 사실 그 날이 5월 8일이었어요. 미국에서 생길 때 주일이었고요. 그렇게 쓰면 이제 우리는 그때 날짜만 가져와서 창에서 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 어머님 은혜인가 싶어서 봤더니 어머님 은혜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 은혜 제가 한 소절 여러분 모든 어머니들에게, 부모님들에게 한번 들어보시고 따라 하실 수 있는 우리 좀 젊으신 장년들은 하셔도 됩니다.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이르실 제 밤낮으로 애써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고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금무시 높다리요. 어머님의 은혜가 가히 없으리. 그렇습니다. 야, 진짜 가사 구구절절이 옛날에 아무 생각 없이 불렀어요. 초등학교 때는. 왜냐하면 진자리 마른 자리 뜻도 몰랐고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애기들이 태어나면 뭘 합니까? 뒤집기도 못하고 그냥 밥줄만 먹고 안 그러면 꼼짝도 못하죠. 좀 지나야 뒤집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어째요? 그냥 응가 그냥 하고 싸고 그럼 질잖아요. 진자리 또 마른 자리 갈아내시고 손발이 닳도록 자녀를 위해서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얼마나 노력해. 이 대한민국 이 정도 발전한 거는 우리 어머니 부모님 세대들이 열심히 일하신 거예요. 부지런했기 때문에 된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에 그래서 표상이 뭐냐 하면 어머님들이죠. 사실 실질적으로 일하신 분 대부분 어머니라. 아버지들 그랬는데 어머니라. 어머니들이 대부분 다 일하셨는데 건강과 성실로 완전히 일했어요. 얼마나 건면하고 일찍 해 뜨기 전에 일 나가잖아요. 그죠? 해 뜨고 나서 일어나는 사람은 게으른 사람이라. 정상적인데 원래 보통 사람은 그런 이제 그 정시로
그 정신으로 우리나라가 이만큼 부흥하고 잘 살게 되었어요. 그렇지만 잘 사는 만큼 믿음도 풍성해질 텐데, 그죠? 그 나태함이 들어와서 지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 세대들, 또 어머니 세대들, 자녀 세대들이 믿음이 더 중요한 가치임을 또 알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님의 노래를 했으니까 자녀 없는 분들을 위해서 이런 말 있잖아요. 무자식이 상팔자다 라는 말도 있어요. 자식 없이 쓸쓸히 사는 분들을 위로하기 위한 말인 것 같아요. 제가 아는 서울에 목사님 내외가 있는데 그 누나가 언니가 있죠. 언니가 있는데 참 처음에 젊으실 땐 잘 나가서 지금도 뭐 나이가 많은 건 아닙니다만 60이 아직 안 됐으니까 아닙니다만 그때는 이제 외롭다는 걸 못 느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드니까 이제 자기가 이제 서서히 늙어가고 있다는 걸 알게 됐죠. 그러니까 이제 외롭구나. 내가 결혼을 할 걸. 그게 되게 후회하시더라고. 그래서 누구 소개시켜 주려니까 뭐 되나요, 그죠? 이제 안 됩니다. 이제 60 다 됐고 물론 이제 아직 좀 미스였으니까 뭐 이렇게 늙어 보이는 거 아닙니다. 실제는 뭐 40 중후반밖에 안 보여요. 서울 사람들이 얼마나 미모 관리가 잘합니까? 그러니까.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다. 쓸쓸하다. 자식 없다고 쓸쓸해 하지 마십시오. 괜찮습니다. 안 쓸쓸합니다. 영적인 자식을 낳으면 돼요. 오늘 본문의 마가복음인데 영적인 베드로가 영적인 아버지라고도 칭해지기도 하는 자녀예요. 그래서 성경은 자식들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성경은 자식들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다음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어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장사 수중의 화살같이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자식들이 있는 자는 축복이다. 축복받은 자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자식의 덕 보려고 하는 분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가끔 TV에 보면 자식이 등골을 뽑아먹는 부모가 있긴 합니다만 그건 거의 예외적인 일이죠. 극소수입니다. 정상적인 부모라면 어때요? 자녀가 태어나서 아주 어릴 때는 잘 자라주기만 바라죠. 그리고 또 자라서는 나를 복양해 주길 바라는 게 아니고 보통 부모들은요, 너들이나 잘 살아라, 그죠? 대부분 그래요. 그래서 뭐 저희가 이제 결혼하고 애들이 있었지만 부모님 한 차도 못 찾아뵙고 내가 제가 공부하고 또 직장도 그렇게 좋은 직장은 아니고 이러니까 쉬는 날 잘 쉴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전화하면 니들이나 잘 살거라. 걱정할 거 없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은 정말 아낌없이 모든 것을 자녀를 위해서 주시고자 하는 분들이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특별히 엄마하고 정이 별로 없어요. 왜냐? 저희 모친은 날짜가 좀 약하죠. 저 생일을 한 번도 챙겨준 적이 없어. 2, 3일 지나갔고 제 동기가 동네가 권총으로 국가대표까지 한 여자가 있어요. 권총. 총 있잖아요, 총. TV 나오잖아, 총. 이러고 있는데, 걔 생일 내가 저보다 며칠 느리거든. 5일인가. 걔 생일 내가 되면, 우리 아들 그럼 생일 지나갔다. 이러면서 맨날 뒤에 지나가갖고, 너 오늘 뭐 먹고 싶네 해가지고 이제 그때 비빔밥 해주고 뭐, 뒤늦게 그래요. 항상 미역국 얻어본 적이 없어. 그런데 한 번은 이제 제가 무슨 일인지 몰라도, 이제, 어디 가서 뭐 내과나 이런 데 빠졌는 것 같아, 겨울에. 그래가 추우니까 이제 양말 이런 게 다 젖었잖아요. 벗었죠? 신발도 다 젖었으니까 못 신죠. 근데 어머니 오시더니 이 자식이 이래가지고 공사 걸린다. 그래가지고 자기 신고 있던 덧벗어를 벗어서 신겨주더라고. 엄마 나가서 이거 못 신어. 근데 그거 신으니까요 따뜻해요. 엄마의 체온이 있잖아요, 그죠? 그 엄마는 맨발로, 저는 그 덧벗은 신고 집에 갔던 기억이 나요. 그게 아직도 강렬해서 나. 또 하나는 제가 이제 교회에서 말썽꾸러기였어요. 좀 아니까 성경을 어려부터 알았으니 선생님보다 더 많이 한 부분이 많았거든. 선생님 뭐 말할까봐 선생님 그 내용이죠? 이러면 선생님 얘기를 진행할 수가 없죠. 그래가지고 좀 혼났어. 그래가 삐져가지고 제가 교회를 한 2주 안 갔네. 태어나서 처음으로 교회 2주를 안 갔다니까요.
두 주 안 가면 어쨌든 현상이 생기냐 하면 교회 가기가 두려워요. 두 주만 안 가도 그렇다니까. 한 주 정도는 뭐 병이 있을 수도 있는데 두 주만 안 가면 사탄이요. 아이고 그냥 시야가 좋잖아. TV 보면 얼마나 좋냐. 막 이렇게. 그리고 엄마가요. 등떼기를 슈리 치더라고 막. 제가 그래서 등떼기에 납작해요. 맞아가지고. 믿거나 말거나. 그래가지고 왜 때려 엄마. 거기 가지 이놈 새끼야. 이러면서 막. 그래서 부지깽이 들고 막 따라와. 그래서 도망가면서 알았어. 갔는데 교회 문 앞까지 갔어. 저희 집에서 교회까지 거리가 멀어요. 1km도 돼요. 한 2km까지는 조금 안 되는데. 그 꼬맹이가 갔어. 그런데도 못 들어가겠는 거라. 근데 엄마가 또 가는 거 아니라 또 따라왔어. 목덜미를 잡고 이 새끼. 그래갖고 우리 교회는 좀 창고 있어요. 저 문이 더 크죠. 그 교회가 원래 교회니까 그거는 그래 집어넣어 주더라. 이렇게 묻혀가고 있으니까 선생님 와갖고 좋아하겠지. 옛날에 내가 미안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바로 안 풀려. 그래서 삐져갖고 입 삐져갖고 개체요 한 앉아. 그러면 나중에 이제 그래가지고 교회를 다시 다닌 거예요. 안 그랬으면 내가 교회를 떠날지도 몰라요. 엄마가 그때 강하게 했으니까. 그 하나 사랑 기억이 납니다. 많은 게 기억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겠지만은 사람의 기억은요 정확할 수도 있고 부정확할 수도 있겠지만은 제 신앙의 갈등기라고 할 수 있는 그때 한번 그랬다는 거. 그리고 그 추운데 자신이 양말도 아니고 덧벗을 벗어서 집에서 자신은 맨발로 걸어가는 게 엄마의 사랑이 그때 생각이 났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는요 외국인 엄마가 나타납니다. 외국인 엄마. 이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땅 백성이 아닌 사람 다 외국인이죠. 외국인이에요. 틸이라는 지역인데 두로라고 지금 성경 번역은 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이 엄마인데 그 지역 갔을 때는 자신의 딸이 더러운 귀신이 들려. 영어 보니까 입이 사악하냐. 사악하냐. 여러분 병이요 몸이 아파갖고 건강이 약해서 생기는 병도 있고요. 귀신이 들어가서 생기는 병도 있어요. 성경을 보면요. 그래서 여기 걸린 어린 딸이 골골 아파 죽어가는 거는요. 그 아이가 귀신이 들어간 거라. 귀신이. 그래서 성경에는 여기서 사악한 아주 사악한 못된 더러운 귀신이 그 아이 여자에게 들어갔던 것 같아요. 사악한 귀신이 들려서 고통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뭐 엄마가 이제 보통 엄마는 애가 아프면 어쩌죠? 뭐든 이제 치료를 하려고 방법을 쓰겠죠? 심지어 그 이방 지역이니까 이방 나라에도 귀신이 있겠죠? 귀신 시키는 무상 문화가 있겠죠? 그런데 내가 안 되니까 아마 그런 거 안 되는 거 알고 사실 정확하게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귀신은 귀신하고 친구일까요? 아닐까요? 친구라. 절대로 귀신이 들어가 있는 걸 쫓아내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들었는지 하나님, 하늘을 만드신 분이 있다는 걸 아마 들었던 것 같아.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면 옛날에 저 기도하다 안 되면 천지신명이시여 그러잖아요. 그게 성경 이스라엘 보면 구약에 보면 옛날 지금 번역 아닌데 옛날 번역으로는 상천하지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위로 하늘에 아래로는 땅에 또 신이신 분은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어요. 아마 그런 갈망하며 이 딸의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서 아마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이 가련한 딸을 두고 고통 중에 그걸 차마 쳐다볼 수 없어서 엄마가 기도하고 있는 그 모습들을 아마 하나님께서 보시고 들으시고 오늘 만나주러 그 지역에 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도무지 낫지 않고 몹쓸 귀신에 붙잡혀서 어린 딸이 죽어가는 것을 지켜보고 있을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 어머니도 사실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 엄마도. 그래서 사실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을 그 대부분이 그쪽에서 사역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의 1차적인 사역은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었다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무슨 일인지 오늘 근데 마가는요 제일 첫 번째 복음서를 기록해 준 사람이에요.
근데 정확하게 이렇게 다 리얼하게 하지 않고 중요한 부분만 많이 기억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약간 반감들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막 정확하진 않지만 7장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거든요. 예수께서 일어나서 그 길을 떠나 두로 지방으로.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있지 말고 요즘 말하면 이민은 아닌데 잠시 외국에 쉬러 갔어. 외국 관광 갔어요. 관광. 근데 관광의 목적이 뭐냐면 아무도 모르게 하려 숨어 지내는 거야. 쉬고 싶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 사역에 지쳐가지고. 근데 이렇게 마가는 번역했지만 정확한 뜻은 마가는 아마 그 속뜻은 이해 못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시간을 지금 낭비할 시간이 있을까요? 없어요. 예수님은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이 엄마의 간절한 바람을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래서 일부러 목적을 가지고 방문하는 것입니다.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각 나라 각 족속 중에 하나님을 진실로 찾고 있는 사람, 의지하는 사람, 그들의 영혼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은 그들을 먼저 찾아가세요. 요한일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이 여기 있으니 그가 먼저 우리를 찾아오심이라 되어 있어요. 우리 하나님 먼저 우리를 찾아오세요. 그래서 엄마의 딸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간절했든지 예수께서 그 지역을 찾아간 거예요.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자신을 찾는 신실한 자들의 기도를 결코 외면치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근처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이 엄마는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예수님을 찾아가죠. 그리고 곧 그 발 아래 지금 엎드리는 거예요. 딱 보기에 어린 딸이라 했으니 엄마가 좀 어리게 표현되어 있죠? 네, 아직 어린 거예요. 어린데 요즘 여자분들, 요즘 젊은 엄마들은 어때요? 저렇게 제 무릎 꿇고 뭐 이렇게 밀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면서 저는 곧 즉시 엎드려 자신의 어린 딸에게 귀신이 들어갔으니 귀신을 쫓아 주옵소서 이렇게 간청하며 예수님 딴 볼일 보려고 가는 척 하는데 잡아 당기고 있는 장면이 저기 탁 나와요. 이렇게.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헬라인은 뭐냐면 그리스라 오늘날 그리스 말이에요. 그리스인이요. 수로보내게 족속이래. 자기 딸에게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이 귀신이 25절의 귀신, 더러운 귀신, 26절의 귀신, 여기서 또 귀신이 뭐냐면 데몬이에요. 데몬. 좀 또 다르게 썼어요. 하여튼 뭐 악랄한 것도 다 표현해요. 지금 예수께서 이르시되 분명하고 단호히 지금 예수님은 저렇게 하니까 무리치고 단호히 지금 말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거절하는 말을 던진.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하지 않고 자녀의 떡을 뺏어가지고 취하해라고 우리는 부드럽게 했는데 원래 영어 번역은 뺏었다는 뜻이에요. 딸이 우리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떡을 줬는데 먹고 있어요. 그 입에 들어가고 있는 걸 뺏어가지고 걔한테 던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아요. 안 주죠. 우리 사실 안 그러죠. 보통 뭐 자기 자식이 지금 먹고 있는데 그걸 뺏어가지고 또 많은 것도 아니고 조금씩 주고 나눠 먹고 있는데 그걸 뺏어가지고 던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런 구원의 역사가 병고침도 구원의 역사죠. 병에서 노인받으니까 그죠? 구원의 역사가 이방인에게는 합당치 않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보내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허락되어야 된다라고 넌지시 그 뜻을 사실 읽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주고 있고 또 이 이방 여인에게는 단호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한 번 더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방 여인에게 먹게 할 여유 양식이 없다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사실 왜 없을까? 있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나 너 모른다! 라고 거절합니다. 참 매몰차게 거절하죠. 나 너 모른다면 끝이잖아. 그죠? 나 너도 처음 보는데?
손대기만 내고 들어오죠. 이런 식의 반응이에요, 예수님. 이 성경 전체에서 이런 반응은 여기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사람들을 절대로 박대하고 무는 척 하는 사람이 아닌데, 사람 집에 못 봤네. 애들도 왔을 때 안아주고 했는데, 저 옆에 보면 안아주잖아. 어린 양도 안아주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매몰차게 지금 거절하고 있어요. 이방 여인을 심지어 뭐라고 말하냐? 또 이방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냐? 개라고 말하고 있죠? 멍멍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종차별, 민족 차별까지 하면서 모욕감을 심어주고 있어요. 말만 딸의 병 낫길 구하는지 정녕 딸을 위해 모든 것을 감수할 사랑으로 나온지를 한 번 더 주님이 테스트하고 있는 겁니다. 28절 엄마는 화를 내면서 소문가는 난리 참 정이 없군요. 예수여 당신을 찾아오기 싫습니다. 퇴퇴 침 뱉으면서 욕하며 돌아가지 않았지요? 보통 사람 그럴 거예요. 소문도 없고 하는데 정말 인자하고 모든 병 낫게 해주고 사람을 잘 맞이하더라, 사람 차별하지 이런 줄 알았더니 아니 아니거든. 개라고 말하거든. 지금 나를 개라고 평가하고 평가절하하고 심지어 나 너 처음 본다고 하고 너한테 줄 구원에 남은 게 없다 막 이렇게 말하니까 아주 실망돼요. 근데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여인은 지금 뭐예요? 엄마죠. 다른 데 하소연할 데가 없는 엄마예요. 그죠? 기억해야 돼요. 엄마는 그래서 참습니다. 지금 자존심이 중요한가요? 아니죠. 자존심이 안 중요해요. 애가 살 수 있다면 내 자존심 좀 뭉개지면 어때요? 그죠? 뭉개지면 어때? 부모들이 일하면서 나무 일 당기는 생각 나무 일하면서 주인이나 일 시키는 사람한테 사실 구박 안 받고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이고 일을 이따위밖에 못해? 이런 일을 하면서 말라 일 나왔어. 이런 소리 한 번도 안 들어보고 일 잘하는 사람은 여기 한두 명밖에 없잖아요. 저도 우리 집에서 일하는데도 너는 일 그따위밖에 못하는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일머리가 왜 이렇게 약하냐, 왜 못하냐 이런 소리 들었단 말이에요. 나머지 가서 일을 해도 그 일을 하고 빨리 이렇게 합수 집중해서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근데 저는 이거 깨끗하게 다 보여. 눈이 3개니까 2개, 숫자 세고 있어. 셋, 넷, 5개니까 5개 중에 그 2개 떼야 된다. 뛰는데 빨리 가는 사람 잡으니까 그냥 이거 가더라고. 이야, 저 사람 어쨌든 나중에 한 길이 차이가 나요. 저 쉬고 있는데 저는 이제 갔더니 다 쉬다고 또 일하러 가더라고. 저도 쉬고 싶은데 그 정도로 일을 못해요 제가. 그런 구박을 받았지 않았을까요? 다 부모들은 그런 일을 받고 나무 일을 했을 겁니다. 그죠? 그런 일을 했다고요 사실은. 근데 한 번 더 주님은 이 여인에게 물으면서 자존심이 중요한지 자녀의 생명이 중요한지 자녀가 병에서 노인만이 중요한 걸 테스트하고 있어요. 근데 말 보면 이제 우리가 세보면 저 여인이 엎드려 있죠. 엎드려 있는 것만 해도 벌써 여인이 주님을 받았어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하냐? 첫 마디가 주여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처음 보는 사람인데 나무 육네 그죠? 주여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옵소서. 28절 주여 주님 말씀한 게 옳습니다. 부정한 게 아니에요. 사실 말씀에 나는 개 같은 존재입니다. 부정하면 또 말싸움 되잖아.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와, 이건 얼마나 놀라운 믿음의 표현인지 몰라요. 자기가 개라는 걸 인정하면서 그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개들도. 그러니 주님의 그 은혜 부스러기도 좀 나눠주세요. 그 얘기 간절함이 지금 담겨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먹다 보면요 과자 부스러기 떨어지고 빵 부스러기 좀 떨어집니까 안 떨어집니까? 완벽하게 퍽퍽하게 땅바닥에 떨어진 거 쭉 먹는 애들도 있긴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떨어진 거는 잘 안 먹죠, 그죠? 예.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은혜 부스러기 은혜를 지금 이 엄마는 죽어가는 딸을 생각해서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은혜는 부스러기 은혜라도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부스러기 은혜라도 신자는 사모해야 될 줄 압니다. 구해야 하는 거예요. 경배할 대상을 향한 구하는 것은 이방인도 이스라엘 백성도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저희는 이방인이죠. 반드시 해방돼요. 이 수르보니의 족속의 이 여인의 간구는 우리가 배워야 돼요. 아이고 여인이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엎드려야 되지. 안 그래요. 우리는 문제가 생기기 전에 엎드려야 될 줄 압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 미리 해결해주고 막아주시는 겁니다. 능력자 구원자를 향한 간구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하늘은 모두에게 공평하게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늘은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 지구를 하늘에 매달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지구를 하늘에 매달아 놨다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우리가 지금 땅바닥에 있다 생각하지만 사실은 지구 밖에서 보면 지구가 하늘에 매달려 있다니까요. 우리는 이제 어릴 때 이거 하면 천장에 뭐 매달아 놓잖아. 동그란 거, 그죠? 그러는데 그게 사실 우주에 매달려 있다니까. 그 매달아 놓으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늘은 모두에게 공평하게 열렸어요. 하나님은 모두에게 사랑을 베푸신다는 걸 기억하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또다시 간구하는 엄마의 믿음을 보시고 29절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셨습니다. 아멘. 얼마나 놀라죠. 이 말을 하였으니 여러분 말에 듣고 말에 사는 겁니다. 또 내려요. 네, 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아멘. 말에 실수가 많아요. 하지만 이 긍정의 말, 적극적인 말, 살리는 말을 엄마가 했기 때문에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이 말을 하였으니 네가 그처럼 말했으니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으면 개들이 살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부스러기라도 떨어진 걸 내가 받으면 우리 아이, 우리 딸이 살 걸 이 여인이 믿었다는 겁니다. 아멘. 그거 믿었어요. 그래서 그가 네가 이 말을 했으니까 네 딸이 나을 거야 라고 지금 선언해 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어떻게 되죠? 30절 여자가 집에 들어가면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따라해보세요. 귀신이 나갔더라. 뭡니까? 나았다는 거죠. 병에서 노인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사의 운명이 혀의 건세에 달려있는 거예요. 지금 말 한마디 믿음의 표현이 그 여인의 딸이 낫게 된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아멘. 물론 그 여인의 믿음의 표현되어 있죠. 주여라는 말에서 표현된 거예요. 주님이란 말은 뭐예요? 당신이 처분대로 나는 따르겠습니다. 이 뜻이 주님이란 뜻이에요. 주인님이란 말은요, 당신이 처분에 따라 내가 행동하겠습니다. 당신이 말하는 대로 나는 무조건 따르겠습니다. 이 뜻이 다 주님인 거예요. 우리가 주여라고 기도하는 단어가 얼마나 심도 깊은 단어인지 몰라요. 그냥 우리는 주여, 주님 이렇게 말할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저는 말할 때마다 그 의미를 되새기면서 말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의미에 여러분 말 한 단어에 얼마나 큰 단어가 있는지를 깨달을 수 있기 바랍니다. 깨달은 자는 입술에 고백을 하죠. 그래서 주의 은혜는 부스러기라도 받으면 충분합니다 라고 그 여인은 고백했어요. 그 확신이 아이 엄마를 주님께로 이끌었고요, 굴욕도 참을 수 있게 한 거죠. 주님이 되는데 주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야. 주님이면 모든 자기에게 나온 사람을 고쳐주시다가 했고, 하나님은 저 주님을 메시아로 보낸 거야. 라는 게 이 여인, 이방 여인에게까지 믿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잠시 내 기분 상하는 말을 하더라도 본심이 아닐 걸 여인은 알았어요. 사실은 주여라는 말은 아무나 던질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지 않는 사람은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주님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고백할 수 없는 거예요. 아이고, 한번 따라해보세요. 주님. 근데 그게 안 돼요. 왜? 안 믿으시니까. 안 믿으시는 사람은 어떻게, 안 믿어지는 사람은 어떻게 주님이라 할 수 있어요? 못하죠.
대부분의 부모는 어때요? 자식이 잘못했을 때 자식 대신에 저를 잡아가시고 자식은 용서해달라는 게 참 부모의 마음이죠. 자녀가 아프면 대신 아파주고 싶어요. 그래서 기도 그렇게 많은 부분들이 그렇게 주님 제가 대신 아프고 이 아이가 낫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자녀가 낫길 바라는 마음이죠. 이렇게 부모의 마음은 이 하나님의 마음에 품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만 하는데도 즐겁게 자녀를 대하며 섬길 수 있는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이런 무조건적인 사랑은 하나님 아버지의 인생을 향한 사랑을 닮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외적으로 예수님을 보내시어 애절한 엄마의 소원을 지금 들어주시고자 그 지역을 사실 방문한 겁니다. 그래서 딸의 병을 고쳐주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엄마가 감동케 하셨어요. 한 거예요.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는 엇나간 자녀가 돌이켜 살게 할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결코 가볍지가 않아요. 방황하는 자녀, 생사의 기로 있는 자녀도 건져낼 힘이 있는 줄로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도 고통 중인 자녀가 있다면 기도의 손을 모아 주님께 매달리시길 바랍니다. 정성을 담아 믿음 담아 우리 자녀가 믿음 생활 잘 해주세요. 주님 우리 아들이 딸이 예수 믿지 않고 아직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을 모르고 있습니다. 믿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정성을 담을 수 있기 바랍니다. 믿음 담아서 하나님께 구하는 믿음의 성숙을 우리 부모로서 우리 성도로서 보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결론 말씀드립니다. 여인은 약합니다. 하지만 엄마는 강하죠? 부모는 강합니다. 말씀 통해서 첫 번째 우리 하나님은 역시 먼저 사랑 가지고 찾아오셨죠. 하나님은 다 돕고 계셔요. 이방의 하늘도 열려있죠. 하나님께 그죠? 다 열려있습니다. 구하지 않으면 믿음 없는 것입니다. 구해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 은혜는 부스럭이라도 충분하다. 그리고 완전합니다. 그 딸이 30절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하나님 은혜는 믿음대로 역사합니다. 믿으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 은혜가 날마다 임할 줄로 믿습니다.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하였으니 그래서 믿음의 말은 긍정의 말이에요. 하나님 능력이 나에게 임할 걸 믿는 마음이에요.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믿음의 말과 긍정의 말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 임하는 것은 은혜가 임하면 필요하고도 충분합니다. 다른 것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의 말에 대한 이해하러 우리가 많이 언급되는 5만 번이나 5,000번도 아니고 500번도 아니고 50번도 아니고 5만 번이나 기도 응답을 받은 뮬러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고아원을 운영해서 고아원. 근데 하늘따라 딴 데는 이렇게 딴 데서 후원받고 하는데 하늘따라 한 개도 없고 사람들 후원이 없어가지고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애들 수십 명의 애들이 이렇게 하는데 아버지 그래도 이제 고아원에서는 자기들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 대부분 부르니까 받아. 오늘 우리 먹을 게 없는데 어쩌지요? 그래도 둘러 앉아라. 우리 주기도문 하자. 그래서 주기도문에 뭐가 나오죠?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오. 그 주시옵고. 그러면서 알지 주시는 거 알지? 일용할 양식을 주심을 이거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아멘 이렇게 다 했어요. 어쨌죠? 빵빵빵 하고서 빵차가 5대나 들어오더래. 빵집에 물이 나가지고 적당히 탄 건데 뭐 반 잘라 내가 먹을 수 있는 거 있죠? 이제 그런 것들 다 가져온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없어요. 아무것도 지금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죠. 모를 게 그죠? 기도하니까 빵차가 바로 오고 있는 거야. 여러분 한번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 뜻을 보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네, 기도하고 기도 응답이 체험을 하면 기뻐요. 믿음 생활하는 게. 마지막 사랑은 강력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 엄마의 사랑이 어린 딸을 귀신으로부터 구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마음 안 들어도 질책보다는 사랑해 줍시다. 오히려 이런 말을 자녀에게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그래도 고향이 있고 하니까 고향이 멋진 데 계시고 하니까 그래도 힘들면 돌아가리라 이런 말. 그래서 제가 부모에게 제일 듣고 싶은 말이 뭐냐 하고 청년들이나 이런 조사를 한 갤럽 조사가 있다고 해요. 근데 힘들면 돌아오거라 아들아 그거라네. 힘들면 돌아오거라. 자녀들이 직장생활 잘하고 이렇게 사회에서 사는 사람도 많지만은 힘들게 사는 사람 많죠.
대부분 근데 고향에 가면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거든. 아이고 제가 할 짓도 없어가지고 또 고향에 안 갔다. 이런 사람들이 많거든. 그래 고향에 못 가. 근데 엄마가 그런다는 거예요. 아들아 힘들거든. 세상에 지치거든. 돌아오거라. 이 한마디에 자녀들이 힘이 난다고 합니다. 실제로 아가서 8장 7절 있나요? 사랑과 바꿀 수 없는 거. 없네. 앞으로 넘기세요. 예.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하게 해주셔.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고 또 있나요? 없어요. 네.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과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엄마의 사랑은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맛배기인 줄로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 위해 계속 제물로 내주신 사랑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를 사랑하신 엄마, 아빠의 강력한 사랑에 대한 추억을 지금 잠시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